가뭄이 심하면 나무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가뭄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려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더 힘들고 고달프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땅속 깊이 뿌리 박고 내리듯이 그렇게 주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깊은 곳에서 물이 준비되어서 나무들을 살리는 것처럼 깊은 곳을 파고 파면 팔수록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수의 우물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시떨기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하는 가시나무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면 저렇게 여러분 광야 속에서 홀로 살아있어요. 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요, 저 나무는 저렇게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단 말이죠. 비틀비틀 되어서 뭐 써먹을 데도 없습니다. 조건이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 살아가듯이 고독합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이파리가 있고 가시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집, 첫 번째 집인 성막에 아주 좋은 재료로 쓰임 받았었죠. 근데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물도 제대로 없는 이런 광야에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나지 못하는데 저 가시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랄까요? 뿌리가요 50m, 60m까지 내려가요. 옆으로는 2km까지 쫙 뿌리가 퍼져갑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몰라도 이 가시나무는 그렇게 살아가요. 생명을 유지하고 주님 그 아름다운 집을 만들 때 성막의 다양한 도구들이 다 이 가시나무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을 발랐죠. 금을. 아주 보기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모났습니다. 삐뚤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모나고 뭔가 문제가 있어도요, 주님이 마치 거기에 순금을 쫙 입혀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의 아름다운 그러한 집을 만들 때 썼던 조각목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충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빚으시고 만드시고 주님이 순금으로 쫙 입히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전이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될 때 뭐가 중요한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삽니다. 뿌리가 활발하게 활동한 이 나무는 틀림없이 어느 때가 되면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엽니다. 이 뿌리가 말이죠, 땅으로부터 물을 흡수하죠. 광물질들을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거 공급해줘요. 줄기에도 공급해주고 가지에도 공급해주고 이파리에도 공급해주고 꽃에도 공급해주고 열매에게도 이걸 다 공급해줍니다. 누가요? 뿌리가 하는 거예요. 뿌리가. 네. 영양분의 저장고가 뿌리죠. 뿌리. 나무에 있어서는. 나무를 든든하게 딱 땅에 고정시켜주는 것도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나무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땅 밑에 있는 나무죠. 똑같은 나무예요. 다만 위로 자라지 않고 밑으로 자라는 거죠. 밑으로. 보이지 않지만 밑으로 계속 자라는 게 나무입니다. 나무. 뿌리죠. 근데 여러분, 이 뿌리들이 그냥 밑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이렇게 자라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이 뿌리들이 그렇게 옆으로 자라면서 말하자면 섬유질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서 저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나무 뿌리의 끝부분이 생명력이 있어도 땅속에서 이렇게 자꾸 자라나거든요. 여기 이제 잔디밭이 있는데요. 이 잡초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잡초가 나요, 그 자리에서. 왜 그럴까요? 거기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가 잔뿌리라고도 표현하는 이 뿌리털이 많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뿌리털. 이 뿌리털이 우리가 다 이렇게 낱낱이 헤아리지 못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보이는 뿌리털은 죽었다가 다시 난 거예요. 우리 피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바뀌죠. 우리가 보는 게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뿌리털도 계속 생명이 아주 단명. 금방 죽어버려요. 또 다른 뿌리털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털이 말이죠. 무려 수억 개에 해당한답니다. 일반적인 식물에. 얼마나 많은 뿌리털이 있는지 몰라. 이것들을 통해서 다 뭔가 물과 영양분들을 그때 흡수해서 이렇게 딱 저장해 놨다가 정말 메마르고 가물러서 나무가 바짝바짝 말라갈 때 이 뿌리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줘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태여 뭐 이걸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심는 이 물 주는 이가 있어요. 근데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자라나게 하는 겁니까?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자라게 하는 겁니까? 누군가 물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을 주고 뭘 해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이 뿌리들이 자라게 하고 식물이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쭉쭉쭉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대요. 내 안에 무언가 소원이 생겼어. 근데 이 소원이 내가 뭔가를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뭔가 소원이 생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마음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처음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이룰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역시 결국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좋아서 조금 하나님이 그냥 쓸모있게 생겨서 나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좀 바꿔가고 내 성품이 좀 괜찮기 때문에 뭔가를 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용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표현 쓰셨죠.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다? 회개를 당하는 거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딱 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만들어요. 이 은혜가 사실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진짜 회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복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다시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다만 그분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예. 식물의 그 뿌리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조그맣게 있는 이 뿌리털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식물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뿌리털이 거의 없는 게 식물이 건강할까요? 물론 식물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뿌리털이 많은 것도 있고 좀 적게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겠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하여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잡아당겨서 흡수해서 저장을 딱 해놓는 거죠. 네. 이 뿌리털과 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들이에요. 주님을 내가 만난 경험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이 메마르고 고달플 때 나로 하여금 견디고 살아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경험을 매일매일 매달 매년 새롭게 계속 경험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꾸 축적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도 특별하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나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내가 기꺼이 그 말씀에 응답해서 희생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만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주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하나 그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내 뿌리에 모든 영양분이 딱 저장된 그런 그 식물의 영양소 탱크처럼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경험 하나하나가 결국은 나의 영적 저장고가 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들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보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라 그러겠어요?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도무지 내 앞에 안 보이는 듯한 그 순간 살아갈 때, 정말 내 인생이 메마르고 고달플 때 그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은 나의 영적인 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일 때 결국 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앙생활 쭉 해보면서 참 즐겁게 신나게 그리고 아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쭉쭉쭉쭉 알아오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그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쭉 이렇게 경험하면서 다양한 방면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사실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건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다시 예수를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성장하게 만들었는데 아주 말하자면 즐거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보람되고. 근데 4년 전쯤이죠. 만 4년 전. 그 해 2019년. 저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해였습니다. 정말 내 영적 삶이 메말라 가는 듯한 느낌. 정말 힘들다. 그럴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신 것을 내가 수도 없이 경험해 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초자연의 하나님을 또 경험하면서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어요. 나는 지금 뭔가 결핍을 느끼고 메마르지만 그 순간에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죠. 어떤 것도 변화가 없어요. 점점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께 대한 신뢰는 여전해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 해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역전되리라 이런 표현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결과가 2019년 연말에 이 교회당이 서버린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내 영혼은 가장 힘들었는데 그 신뢰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저장고에다가 차곡차곡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그분을 깊이 있게 만나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쌓아가세요. 네.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견디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나 혼자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았는데 같이 읽어보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 경험해야 돼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계속 마주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도무지 사실 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충만한지는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마치 식물들이 쫙 넓게 이렇게 뿌리를 뻗어나가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또 깊이 자라가는 것처럼 또 위로는 이 줄기와 나무들이 쫙 올라가는 것처럼 또 넓게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주님께 대한 신뢰가 더 커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네. 빵 잘 만드는 집 보면 정말 맛있죠. 네. 그중에 이제 이 식감이 좀 독특한 빵이 있어요. 그냥 밀가루로 만들 빵이 아니라 다른 재료로 만든 빵. 어떤 거 좋아하세요? 하여튼 뭐 각자 취향이 다르겠죠. 근데 이제 호밀로 만든 빵이 식감이 좀 독특하죠? 네. 또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소가 그 속에 많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호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호밀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축의 사료로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소를 기르는 집들은 이 겨울철에 얘네들은 겨울에야 자라요. 겨울에.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면 쭉 커서 자랍니다. 아주 멋지게 자라 있습니다. 난 밀을 요즘에 사람들이 밀을 이렇게 갑자기 기르지? 이랬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밀 먹으려고 기른 게 아니라 그게 호밀이었어. 호밀이 밀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밀보다 훨씬 크게 자라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사료를 쓰기 위해서 기르는 소에게 사료로 주려고 그걸 길렀더라고요. 근데 이 호밀이 말이죠.
뿌리가 1m, 2m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자라는 게 한 2m까지도 자라거든요. 근데 밑으로도 그만큼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말이죠. 잔뿌리까지 쫙 퍼져나가요. 그래도 호미를 손으로 뽑으려면 뽑기가 어려워. 너무 뿌리들이 쫙 뻗어 있어서. 혹시 호미를 길러서 뽑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추워도 얼어 죽질 않아.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옆으로 막 퍼져서 생명력이 아주 강해요. 참 놀랍잖아요? 근데 이 뿌리털이 쭉 퍼져 있는 표면적이 보통 집 서너 채 정도까지 퍼진대요. 네. 대단하죠? 식물의 세계를 알면 참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동물의 세계를 알아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체를 알아도 그렇고 우주를 알아도 그렇고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마치 이 뿌리같이 내면 안에서도 쭉 주님을 향해서 더 깊고 넓게 자라가는 우리 내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식물의 뿌리털이 각종 영양분들을 이렇게 쭉 물과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통로가 된다면 이 뿌리털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냐면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때그때마의 경험들이에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암송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시간에 찾아오셔요. 아주 다양하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또 때로는 신비하게 만나주십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 하나하나가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이런 영적 성장을 하게 만드는 경험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식물의 뿌리털 하나로 식물을 내가 다 논할 수 있어요? 이 식물 뿌리털 하나가 그 식물 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뿌리털이 수억 개랍니다. 수억 개. 네? 그 뿌리털 하나로 어떻게 식물을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털과 같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깊은 경험 하나하나인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논할 때 저 사람이 얼만큼 성장했는가, 저 사람이 얼만큼 영적으로 성숙한가, 이걸 판단할 때 단 한 가지를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뿌리털이 말라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새로 나요. 또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생명력 있는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일하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라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못 보면 전체 그림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뿌리털 하나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해요. 이거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전체를 다 볼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조차도 나 자신의 전체를 모르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뿌리를 여러분 식물이 어디에 박죠? 땅, 토양에 이렇게 뿌리를 박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박는다고요? 사랑. 사랑이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에요. 토양. 여러분, 흙이 가물면 메말릅니다. 아주 메말라서요, 척박한 땅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식물들은 그런 순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나요. 견뎌내요. 왜?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력 있게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촉촉하게 젖어서요, 사랑이 막 철철 흘러 넘쳐. 하지만 어느 때는
사랑이 말라서 너무 딱딱한데? 부서지는데? 이런 느낌을 마주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삶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 때만 뿌리가 자라는 게 아니죠. 뿌리는 비가 오지 않는 때에도 계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어요. 가물 때에도 자라나고 비 올 때도 자라나고 낮에도 자라고 밤에도 자라고 봄이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식물이 파릇파릇해서 생명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 뿌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추운 겨울에도 뿌리는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그 환경은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때 60대 중반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가끔 그러셨어요. 이렇게 생각나시면 본인이 이게 너무 좋으신 거야. 뭐가 좋으냐면 근데 있잖아 장전사님, 내가 말이야 30대 하나님과 40대 하나님과 50대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오묘하고 너무 기가 막히대요.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 젊을 때 봤던 성경과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데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경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도 그런 거예요. 제가 북아프리카 중동 선교회 이사회에 참여했을 때 이번에 이사장이 되신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의 절정기는 60세에서 65세더라고요. 그래요.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라보는 게 틀리대요. 성경을 봐도 50대에 봤던 것과 60대에 봤던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에 깊이가 있는 거죠. 경륜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명철과 지혜를 배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뭐 우리는 다 뭐 대학도 나왔고 다 그러는데 저분들은 뭐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들이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익혀오고 쌓아온 이 경륜이라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은 한순간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매달 매년 수도 없는 세월을 거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내 삶의 환경이 메마르고 고달프고 풍랑이 일어도요 여전히 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고 있어요. 인생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세월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날이 그날 같아.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느새 내가 과연 변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내 스스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이 다 필요한 겁니다. 때가 되면 이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때다 싶은 그때 내가 원한다고 식물이 내 마음대로 자라가지고 내가 원한 대로 그때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온 시기에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은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만개하는 때가 오게 만들고 좋은 열매가 맺히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급할 때가 많죠. 아주 극미한 부분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메말라도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는 뿌리처럼, 뿌리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원이가요, 내가 만난 인생의 목회 여정 가운데 만난 정말 힘든 사람 가운데 하나가 하원이었어요. 아주 으뜸이야, 으뜸원. 어찌야 으뜸원이거든요. 제가 이름도 바꿔줬습니다. 네. 과거 이름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어찌 네가 으뜸이 아니리요. 하나님께 네가 어찌 으뜸이 아니리요. 네가 세상 가운데 어찌 으뜸이 아니리요. 아주 지극히 작다고 하는 정체성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 주셨던 이름이에요. 어찌 네가 으뜸이 아니리요. 그래서 하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거든요. 근데 한 12년간 정말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얼마나 애간장이 높게 만드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렇게 견디어내는 그 순간들이 있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이런 표현 썼다니까요. 하원이가 존재혁명이 일어났다고. 존재혁명. 존재혁명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에도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말이 막 나오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신뢰를 더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막 저 사람을 설득해서 내 언변으로 저 사람을 내가 사로잡아야지 했던 때는 과거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다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신기하게 뭔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 모든 과정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멘. 답답할 때 많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답답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여튼 하나님을 다양한 방면에서 계속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조금씩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을 아는 것이죠. 결코 성장이 멈추질 않아요. 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심고 물 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믿음도 자라게 하셔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난 성격과 성품도 하나님이 점점 만지셔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땅이 메말라요. 그러면 식물들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땅이 메말라가 가뭄이 심해져. 그럴수록 이 식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물이 있는 곳으로 뭔가 뿌리를 찾아가려고 하겠죠? 뿌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겠죠?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히 영적인 여정을 살아가면서 내가 메마르고 힘들다면, 고달프다면 더 깊이 영적으로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오직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나의 이 어두움을 벗겨주실 분은 유일하게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 주님 만나기 원하고 주님 알기 원하고 주님을 갈급해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거야? 읽긴 읽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하나 모든 것,
내가 특별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느낄 때에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내면 안에서의 영적인 저장고에 차곡차곡 뭔가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사는 은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아직 이런 걸 경험 못 하셨다면 경험해 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그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내 안에서 지금 뭔가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고 뭔가 깨달아지지 않는 그 순간일수록 더욱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쫙 이렇게 깊이 묻어주시고 계속 나에게 무언가 살아가는 영양소 같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똑같은 음식인데 매일매일 먹어야 나도 모르게 내 체력이 유지되고 또 이 뇌도 잘 활성화돼서 지혜가 생기잖아요. 반복해서 하는 일 같은데 반복해서 늘 먹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내가 자라가고 건강해진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빌보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더 갈급한 마음으로 갈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지구상에서요 가장 거대한 식물 그게 뭐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가면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무에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세콰이어 나무인데 남북전쟁에서 승리했던 장군의 이름입니다. 너 장군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무 중에 네가 최고 위대한 장군이다 이런 의미로 제너럴 셔먼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이 나무가요 저 사람 보세요. 사람 얼마네요? 아유 33명인가 둘러싸가지고 겨우 자불똥말똥하대요. 근데 도표를 보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삼나무가 있고 세콰이어라고 하는 삼나무가 있는데 이제 지금 봤던 것은 세콰이어 나무 가운데 저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나무를 봤는데요. 이 나무의 높이가 95m, 아파트로 치면 약 20층. 한참 쳐다봐야 돼요. 나이가 몇 살? 3200살. 무게가 1000톤. 껍질 두께만 78cm. 밑둥 지름이 12m. 나뭇가지 하나 붙어 있는 거, 이 지름이 2.4m. 이게 공식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이 나무가요, 수많은 가뭄을 거쳐왔어. 3000년이 넘도록 가뭄을 얼마나 많이 겪어왔는지 몰라요.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어왔는지 몰라. 심지어 불이 나가지고 화재를 80번 경험했대, 80번. 그 화재 속에서도 살아남았어. 그 나무예요, 그 나무. 그래서 저너럴 셔먼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름을. 이야, 대단하다 해가지고요. 근데 이 세콰이어 나무가 뿌리가 저렇게 큰데 얼마나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뿌리가 내릴까요? 여러분 얼마나 뿌리 깊이 내릴 것 같아요? 상상하는 것과 달리 뿌리가 불과 2m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견디지? 2m밖에 안 되는데 그 육중한 나무 1000톤이 견뎌?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이 뿌리가 이거는 2m만 이 땅으로 들어가지만 옆으로 쭉 퍼져나가요. 옆으로 뿌리가 옆으로 쭉 퍼지는데 군락을 이루어 살거든요.
근데 이 뿌리가 말이죠, 4047제곱미터 쫙 퍼진다는 거예요. 퍼진 뿌리를 재보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이게 평수로 말하면 1224평,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224평 뿌리가 퍼져나가. 옆에 세콰이어 나무, 삼나무와 또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1224평을 뿌리가 쫙 퍼져나가. 그래서 버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닥불 피워보시면 아시지만 붙여놓으면 잘 타요. 근데 하나하나 다 떼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면 금세 다 꺼져버렸어. 그렇게 잘 타던 모닥불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홀로 이렇게 신앙이 열정이 불타올라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는 성도들과 잘 연합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안전하게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메마른 순간이 와도 나는 설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 서요. 근데 다른 뿌리와 막 연결되어 있거든. 1222평 정도의 쫙 퍼져나간 뿌리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건물 안에 뿌리가 쫙 퍼져 있다고만 해도 우와 할 텐데 이게 말이지 100배가 넘는 거예요. 100배가 100배 이상의 넓이가 더 뿌리를 뻗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기설기 군락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줘서 그 수많은 세월을 바람을 아무리 허리케인이 얼마나 강하게 불어옵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 고지대의 바람 여러분 센 거 아시죠? 그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였거든요. 그 많은 바람에도 견뎌내는 거예요. 수많은 가뭄을 거쳐도 얘는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뻗어서 어디서라도 양분을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둘러싸여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뿌리가 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네가 와서 좀 뻗어와서 나를 좀 감싸주지? 얘는 가만히 있고? 아니에요. 내가 뻗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뻗어가서 서로 뻗어서 그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얘네들이 딱 그물망처럼 착착착착 해서 완전히 뭐 밑에서 이 시스템이 딱 구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흔들 수 없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몰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진리의 뿌리를 둔, 깊이 뿌리를 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이게 얼마나 값진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 그분께 뿌리를 두는, 진리의 뿌리를 두는 것, 그 뿌리를 그렇게 깊이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목마르고 메마릅니까? 참 고단합니까? 그렇다면 뿌리를 깊이 진리에 내리십시오. 계속해서 뿌리를 뻗어가십시오. 함께 그렇게 깊이 진리의 뿌리를 쓴 사람들과 연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